어, 새해 인사를 또 1월 1일이 되어서 우리 한 번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긴장감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면 그것은 곧 패배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전투에 임한 듯이 훈련하고 전투에 임하거든 훈련처럼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훈련을 하던 대로 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전장에 임한 것처럼 굉장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검도할 때 목검으로 연습하지만 진검으로 할 때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베이면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싸울 기회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떤 고단수의 전략으로 공략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박해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죠. 여러분 이상하게도 로마 제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 순교하는 그 패턴이 박해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든지 일본에선 후미에라 그러는데 나무 목판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얼굴 이런 거 새겨가지고 그려가지고 침 뱉고 조롱하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아니면 죽인다라든지 뭐 너희들 세례 좋아하니까 물에 빠뜨려서 죽인다든지 화형에 처한다든지 굉장히 박해 방식, 순교의 방법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오히려 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가 되어서 무럭무럭 번창해 나가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그게 현대사에 와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뭐냐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안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싶고 권세도 있고 막 다들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강남에서는 뭐 유력자들이 와서 때가 되면은 인사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그래서 아주 안온하게 안락하게 긴장감이 풀어지고 영적 경계심이 느슨해지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시험에 듭니다. 제가 지금 특세를 오늘도 어제도 계속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안락해지고 너무 그냥 박해 없이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나태해지고 상당히 안일해지고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리하고 안온하게 계속 그냥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같지만은 봉사해요. 섬겨요. 헌금하고 교제해요. 말씀 듣고 기도해요. 찬양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위안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가? 정말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안일하게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훈련과 실전 얘기를 했는데 조금 긴장 안 하면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모의 훈련에서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가 꼭 납니다. 꼭 사고가 나요. 안전사고가 나요. 이거 뭐 까짓 거 뭐 이까짓 거 하고 늘 하던 거 하다가 사고가 나게 돼요. 근데 벌벌 떨면서 긴장하면서 잘하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무사히 통과하려고 하면은 큰 사고 안 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영혼을 경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안일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뭔가 좀 긴장이 풀어지게 해서 흔들려고 한다는 것을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셔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정말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좌우의 날성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 명의의 메스와 같은 말씀이에요.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이단 사이비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셔요. 양날의 검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건 잘못하면, 도라는 것은요, 중국 무협 보면 도라는 게 칼이라는 거죠. 도는 이렇게 한쪽만 날이 있습니다. 이쪽은 칼등이에요. 이쪽은 괜찮아요. 쳐도 돼요. 근데 이 한쪽 날카로운 면만 베는 게 칼입니다. 도죠, 도. 근데 그런 도 말고 칼은 끝에도 찌르지만 양쪽 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는 건 싸우다가 잘못하면 자기 목도 벨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벨 수 있어요.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얘기가 참 이상했어요.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서로 평화를 이루라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니 이게 뭔 말씀이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가족과 친지와 친한 사람들이 싸우게끔 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 의로운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는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월 1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참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정말 자칫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에도 우리가 이번 설날 또 수요일이죠. 이제 온 가족이 만나서 가족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가질 텐데 요즘에 그냥 부모 자식 만나면 많이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워요?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갖고 싸워요. 근데 이런 거는 말고요. 그런 거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만 옳고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틀리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거 뭐에 대해서 싸워야 되느냐?
악한 영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거기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때는 칼을 들어야 돼요. 분노해야 되고요. 이겨내야 돼요. 그냥 아유, 다 그렇지 이해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했어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준엄하게 꾸짖고 내쫓아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고 싸우면 또 이겨야 돼요. 싸워갖고 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거죠.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등장하는데 버가모란 도시는 서머나 북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무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 주의 주도였죠.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권력과 정치의 도시로서 황제 예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수원, 경기도청이 있죠? 그러면 그곳은 공적인 것이 좀 중심이 되고 도지사가 거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인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황제 숭배를 더 고무하고 격려하고 조장하는 그런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제우스, 그리스 로마에서는 주피터, 주신이죠. 아테네, 지혜와 전쟁의 신. 디오니소스, 술과 파티의 신. 그 다음에 아클레피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좀 생소한 신이 버가모의 대표적인 이 신인데 아클레피우스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학의 신이요, 아클레피우스인데 여러분이 히포클라테스 선서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의사의 상징 동물은 뱀입니다. 뱀은 독도 내고 그것이 약으로도 쓰인다. 그다음에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얄궂게도 독사와 뱀이 의사의 상징이 오랫동안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는 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 신전에 참배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각처에서 순례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 버가모에 어떻게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은 버가모 교회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 만연한, 그리고 도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따르지 않으면 박해하는 황제 숭배. 우리도 궁성요배, 일본 쪽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궁성요배하고요. 여러분, 남산 같은 데 신사는 하나쯤은 남겨놓았으면, 그걸 보고 역사의 교훈을 삼았으면 싶었는데 하나도 없이 없앴죠. 조선 총독부 건물도 어느 정도 보존의 가치가 있었을 터인데, 하여튼 그 신사 참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똑같아요. 로마 제국도 버가모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오늘날이 터키 지방이죠. 그 주민들도 우상 숭배 다 하는데 너희들 왜 안 하니? 여러분, 나쁘고 악한 것은요, 자꾸만 같이 하자고 합니다. 담배 피면서, 꼭 담배 주면서, 야, 너도 좀 피워봐. 마약하면서 너도 한번 맛봐. 이거 아주 끝내줘. 마약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나쁜 짓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도 같이 하자고 그래요. 안 하면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로마 제국이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안 하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왜 너희들 같이 제국의 시민으로서 같이 안 하느냐? 이거 우리 우습게 보냐? 우리를 더럽게 보는 거야? 너희들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가모 교회는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를 당하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교회 내부로부터의 위협입니다. 본문에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발람, 니골라당 이 두 교훈이 다 이단 사상이 침투해 온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즉 외부적 공격과 박해는 잘 이겨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위협 사상인 이단 사상은 이겨내지를 못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인데요. 우리 칭찬받은 내용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 공격은 잘 이겨냈어요. 자,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라. 하나님 말씀이죠.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 이 성경에서 사탄은 어느 동물이 상징하냐? 뱀이죠, 뱀. 아까 아스클레피오스 신, 의학의 신을 주신으로 여기서 숭배를 했는데, 각 도시마다 다 직군마다 주로 숭배하는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의학의 신을 숭배하는데 뱀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 이 의학의 신, 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 신전이 사탄의 권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도,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가차없이 박해하고 죽였는데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분이 순교자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뭐예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죠. 뱀을 떠받드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는 곳, 너희 사는 곳, 이게 뭐냐면요, 그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영구적으로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 원의 의미입니다. 왔다 갔다 하거나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갖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주민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박해를 받아도 안 떠났다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고 했죠. 박해와 순교의 과정들이. 우리나라도요, 수많은 그 전라남도 쪽에 신안, 증도 이런데, 경상도는 좀 적어요. 교회나 여러 가지 풍토가 좀 적은데 전라남도가 참 많죠. 가면은 어쩌면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사실은 우리 교회 순교자 목사님들도, 우리 교인들의 선조 되시는 분들도 그랬죠. 도망을 안 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안 가고 주님의 교회 그냥 지키고 여기서 내가 순교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그냥 있으면서 이겨내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으로 이사하시는 거죠. 버가모 성도들은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버가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확 이주하고 교회를 옮기고 도망가고 안 했다는 거예요.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아도 결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굳게 잡았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것이,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영어로 시저라고 하죠. 그냥 이름이에요. 카이사르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옥타비아누스라는 카이사르의 양자가 자기 이름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아구스도,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는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지가 지 이름에 아구스도를 붙였어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게 황제의 이름이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쭉 그 이름을 내려옵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붙이고 점점 신격화되는 거예요. 원로원이 이 사람은 거룩한 자다. 우리를 로마의 평화에 거하게 만들어준 자다.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고 강성하게 해준 자니까 우리가 그에 만한 대접을 하자. 어떤 대접을 해줄까? 뭘 하면 될까?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신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신이 아니에요.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암살당해 죽고.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 정말 꽤 그런 신분의 변동이 심해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로마 황제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신이다. 다 그냥 떠받드는 거죠. 인간이 만든 하나의 우상이에요. 천왕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신입니까? 다 죽고 항복하고 전쟁에서 지면 그런 게 무슨 신입니까? 그러나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믿자, 우리 그렇게 믿자고 약속하고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는 그게 아니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 베푸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칭찬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부적 위험을 이겨내지 못한 일입니다.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발람의 교훈이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그러고 31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축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데 나중에 결국 돈에 팔려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끔 만들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같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이란 당시 무율법주의를 표방하는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음행과 우상의 재물 먹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극도로 좌측에 있고 진보적인 것을 표방하는 자들은 자유 때문에 방종을 일삼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것이 진보 자유 좌측 쪽에 큰 잘못이라고,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음행, 간통, 간음 이거 자유롭게 해도 돼. 괜찮아. 마약? 이것도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겠어. 다 이 땅에서 나는 건데 그냥 해. 그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합니다. 동성애? 여러분, 선진국들이 지금 동성애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제 마지막 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좋았던 10대 뉴스 중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굴복하지 않고 회복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그게 하나 들어갔더군요.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그거는 그래 좋아요. 하나는 어디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거. 어느 나라인지 이제 잊었습니다. 그게 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된 게 또 참 좋은 일이다. 작년에 10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율법주의, 음행과 우상제물 먹는 거 이거 뭐 괜찮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누릴 거 누려, 자유롭게 해,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는 것이 당시에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였어요. 이방 사회에서 살 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보시면 이 문제가 잘 나오죠. 고대 도시에는 물론 뭐 사냥하거나 뭐 급히 내다 파는 고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축한 가축들의 고기를 우상에게 먼저 바칩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치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문화인류학 책에 보면요, 여러분 힌두교 사제들이 소고기를 열심히 먹었어요. 우상 바치고 소고기 먹다가 이게 이제 좀 다 시장에 내놓기가 아깝고 수량이 딸리고 공급이 좀 딸릴 때 소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다 제사에 사용한 고기가 시장에 나가서 유통되는 거예요. 어떤 고기가 시장에 나온 게 우상에 바친 게 아닌 것인지, 어떤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인해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많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또 니골라당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우상에 바친 제물 먹으면 어떠냐, 너무 방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주로 이단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어렵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이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주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신령한 그런 은사가 한편으로는 넘쳐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도 있고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이게 너무 자유롭고 방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이나 뭐나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프리섹스, 간음, 음행 이런 거 자유롭게 즐겨라, 누려라, 욕망에 충실해라, 너의 본능에 충실해라, 누려라, 즐겨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를 이겨낸 성도들과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 이단에 따르는 동조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와 공격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까요? 내부적인 혼란과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하나 되지 못함이 더 위험한 것일까요? 외부일까요? 내부일까요?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부입니다. 교회 역사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똑같아요. 천년의 로마 제국이 그 문화와 문명과 그 이룬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미국은 사실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필그림 파더스들이 정착한 전통도 있지만 대부분 로마 제국을 따라가고 로마 제국 같은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고 로마의 원로원 상하원을 본받아서 상하원을 가지고 있고 강성하게 전 세계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로마처럼 미국이 이루려고 했죠. 이제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뭐 그래봤자 별로 미국 좋아도 안 하더라. 고마워도 안 하더라. 우리 이익이나 챙길란다. 지금 이렇게 돌아섰지만 하여튼 로마를 그렇게 따르려고 했어요. 그만큼 로마는 전 세계가 본받고 싶어 했지만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야만족도 쳐들어왔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로 몰락한 거예요. 다 내부에서 부정과 부패와 음란함과 로마도 출산율이 너무나 낮았어요. 너무나 출산율이 낮았어요. 군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용병으로 야만족들 다 끌어다 썼지만 별로 충성하지 않았어요. 돈 받고 하는데 알바인데 뭐 자기 나라 자기 국민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다 무너졌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외부에서 박해를 받고 시험에 들고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똘똘 뭉칩니다. 하나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핍박과 순교의 피로 무럭무럭 자라나 왔습니다. 소수였어도 다 떠나간 것 같아도 다 도망간 것 같아도 대부분 신사참배하고 추록 성도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남은 자의 사상이 있어요. 구약부터. 그 남은 자가 몇 안 돼도 놀라운 교회의 융성을 이룩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데 내부적인 것은 달라요. 교회사의 모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겉보기에는 건물도 좋고 땅도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번듯하고 정말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힘도 있고 남들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고 여기저기 파당이 있고 그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당회원들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성도 간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 유언비어와 거짓 뉴스가 돌아다니고 이랬더래 저랬더래. 교회는 이러면은요 무너져요. 허물어져요. 가장 위험한 것이 이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지도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다 그의 몸이고 세포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는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회개하고 반성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의인 목사가 자기가 교회 얼굴, 자기가 교회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없으면 안 되게끔 하고 이런 교회가 참 많아요. 많이 봤어요. 어떤 데서는 초대해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옛날이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나왔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단 교주나 정말 사이비 교주나 비슷하구나. 이거는 아니다. 금력으로 권력으로 굉장히 행세하고 존경받는 것 같지만 이거는 아니다.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좋아라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탄 마귀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박해와 고난으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서 오히려 똘똘 뭉치고 안 하던 기도 더 하고 더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게 안 하고요. 내부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는 때가 아닙니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너무 보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안 봅니다. 좀 따라하세요. 좌측의 유튜브, 진보적인 유튜브 본 사람은 계속 자기 확증에 쌓여서 계속 더 좌측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측의 걸 보면 계속 극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내가 맞지? 그러면은 요즘은 다 찾아주잖아요. 나한테 솔깃한 내용들 보라고 추천해 주잖아요. 보다 보면 계속 그 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계속 극우와 극좌로 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했는데 유튜브 그만 보시란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혹세무민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그 참사가 났는데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전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나고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 허락하신 거다. 이거 까불면 또 더 심한 일이 이제 닥칠 거다. 정말 목사로서 파면되고 이단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은 이단이나 목사를 떠나서 인간으로 할 일이 말인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합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 되는 길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지금 강해를 하느냐? 정말 요한계시록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새겨 듣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하십니다. 회개는 아이고 저 잘못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회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속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하지만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요즘 다 그래요. 거봐, 네 말이 맞지? 대표적인 게 유튜브라니까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그걸 자꾸 확증 편향을 조장하면서 자꾸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남의 말은 안 듣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박해와 순교까지 한 교회가 왜 내부에 있는 이단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봐주자, 넘어가자. 저 사람들 좀 그렇게 둬. 우리는 안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단의 생각을, 사상을, 잘못된 음행을 용인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또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아닌 것이고 이단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더럽고 음란한 것이면 엄히 꾸짖고 나무라고 경책하고 권징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런 권징으로 많은 성도들을 가르쳐 왔는데 현대교회는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당회에서 권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졌어요.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널린 게 교회인데 뭐. 안 그래도 떠나고 싶었어. 옮겨.
누가 요즘에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중하면서 근신하면서 다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싸움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피하고 회피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라는 것이고요. 뭐에 대해서요?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워라.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엉터리인 말을 하고 거짓 뉴스를 하고 그 사람이 절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했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상한 얘기 전하고 하면은 뭘로 이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것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말씀에 의지해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산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십계명을 새긴 비석과 함께 언약궤 속에 둔 것을 유대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 항아리를 어딘가 감춰놨는데, 이제 메시아 왕국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그것을 공개한대요. 그게 전설로 내려오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이에게는 그 만나, 깨끗한 만나를 상으로 주겠다라는 영생의 약속,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노라는 약속이고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흰 돌은 옛날에는 이걸 테세라라고 했는데, 그 연회를 베풀 때 흰 돌에다가 깨끗한 하얀 돌에 초대장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딱 줬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연회장에 딱 흰 돌을 보여주고 나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하고 입장할 수가 있었답니다. 즉 천국행 티켓을 주시겠노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실감이 나죠? 치열한 영적 전장터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투쟁이고 전투입니다. 악한 이야기, 음란한 화면, 그 다음에 우리를 혹세무민하는 것들,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러서지 말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대항하여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생명의 양식, 그 만나와 깨끗한 흰돌 천국의 티켓을 획득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넘어뜨리고 패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고단수의 전략으로 공격해 오는 사탄 마귀와 이단 사이비의 존재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의 모든 공격을 저희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똑바로 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